조선 중기입니다. 선조시대 때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는 율곡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훌륭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5만 원짜리 표지 모델이 됐고 아들 이율곡 선생은 5천 원짜리 표지 모델이 되셨습니다. 두 분이서 만든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율곡 이 선생께서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불행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소년 등과, 둘째, 중년 상처, 셋째, 노년 빈곤 그랬습니다. 중국 송나라 학자 정이천은 그 중에서도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소년 등과를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중년에 부인을 잃는다. 이거 뭐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나이 먹었는데 돈이 없다. 빈곤, 재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일찍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왜 재앙이냐? 최연소 뭐 이런 얘기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자랑이고 가문에게는 더 없는 영광인데 왜 소년 등과를 가장 불행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정치학자건 윤리학자건 심리학자건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이 구절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해설은 이렇습니다. 20살도 안 되는 초년에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능이건 재산이건, 그리고 혹은 시대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년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나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 석사, 박사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고 돈입니다. 돈을 들고 거리에 나가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비율을 다 맞춥니다. 그렇게 매일 1년, 3년, 10년 그는 어느덧 자신이 그들보다 우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소위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갑질 이런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착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체주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참으로 선량한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간단하게 순식간에 천사가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주는 도움과 그가 주는 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두 다 자기 곁에는 자기를 잘한다고 천사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나은 사람, 그래서 배워야 하는 사람, 자신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겁니다. 대신 자신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자신이 천사가 된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설마 그럴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죽으면 찾는 이가 없지만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승님이 죽으면 그 집을 더 이상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승집 개님이 죽으시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눈에 잘 들어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무능하니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가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셔야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천사로 대접한다면 그가 천사이고 내가 진짜 천사입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 소년 시절에 과거에 합격하면 좋지 못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옛사람들이 말입니다. 옛사람들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벼슬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거나 성공하는 일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최연소 이거를 자랑하다가 그 끝에서 여기 나온 말대로 그 결과가 안 좋은 경우를 우리들은 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를까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돼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시켜줬습니다. 똑같이 40년씩 왕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잘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 대왕이 최고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 칭송에, 그 아첨에 취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됐습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도 똑같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망신이요 재앙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은 생존의 본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덫을 피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고 그 날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덫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덫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배우시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배우겠다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배워보시겠습니까? 크게 대답한 분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30살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앞에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병자도 낫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잠잠케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쏜살같이 사람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환호성하던 관중들,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와 돌과 풀들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시여.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성을, 그 요청을 거절하고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는 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 사람들의 칭찬, 내가 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회로 쏜살같이 달려오셔야 합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성공이 가져다주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사람의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여기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젊어서 건강했던 겁니다. 나이 먹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은 소용없어. 아플 때 아프고 찾아오는 질병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 참 잘 됐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대가 참 돈 벌기 좋은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도 더 우수한 분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왔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인생을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하나님은 그때 그런 일을 예비하시고 그 환난을 거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7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7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7가지 패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신앙은 어떠했는가?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은 14절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 아멘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신앙이다. 그 다음에 언제나 충성스러웠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사람에게 아니고 내 좋을 대로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삶의 증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 얼음처럼 차가운 심판으로, 때로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 무서운 말입니다. 토하여 버린다. 다시는 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월삭 예배 때마다 꼭 헌금 드린 분들의 이름은 그때 제가 부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름은 제가 꼭 불러드립니다. 왜 부르는지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로 있을 때 돌아가시면 더 이상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내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라오디게아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계시록 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거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없다. 목사님에게, 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없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신앙입니다. 그를 부자로 만든 성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봉투에 하나님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보면, 야, 제가 김해에 와서 우리 중부지방에도 감나무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감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이건 차원이 달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반짝반짝 하는데 기름이 쫙쫙 흐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의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야, 정말 그 봉투가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이것이다.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곤고하다,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아첨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의 비참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그 가난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곡식으로 이제는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 죽는다, 그의 불쌍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신을 세리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바리새인의 실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신앙은 재물과 사람들의 아첨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여 재앙으로 끌고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이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보게 됐다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먼저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망하고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속아서, 사람들의 환호성에 속아서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이들, 살 수 없어
도망가는 이들이 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 재앙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서 살아. 내게 와서 살아. 내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사셔야 돼요. 사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옆에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돈 없으면 줘요, 안 줘요?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도 살아 그랬어요. 내게 와서 살아.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게 만만치 않아요. 이 경상도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존심을 팔고요. 헌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내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 사가지고 가셔야 돼요. 빈손 들고 가시면 이건 바보입니다. 돈만 주고 가면 바보입니다. 가서 그걸 주고 그걸 가져오는 게 정당한 거래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 예수님께 값을 치르고 일을 멈추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서 사가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 불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살 길이다. 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세상에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지 말고 살아서 일합시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예수님도 살리고 세상 사람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 너희들도 그 믿음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 회개하여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셔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한 옷, 흰 옷 입혀 주어서 그 죄 많은 인생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주신다. 이걸 줄 수 있는, 흰 옷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잘못했다고만 해라. 집사님이 내외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상담 안 합니다.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왜요? 도대체 그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고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겠다. 남편 집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겠다고 하지 않는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잘못했다고 하면 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 남자 집사님이 온 힘을 쥐어짜서 그래 잘못했다고 치자. 너는 뭐 잘했냐? 우리 교회는 이런 상담 안 옵니다. 안 오면 오면은 상담도 안 옵니다. 교회 와서 뭐 하냐? 교회 와서 죄 용서 안 받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당 가는 그 복을, 그 흰옷을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안약으로 삼아 눈에 발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신약, 구약 이걸 눈에 바르래요. 그러면은 제대로 보게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정확하게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신데,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보려고 하면 뭐 앞에 서야 됩니까?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쌈밖에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못 보는데 자기 보고 잘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쌈밖에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죠. 보려면 겨우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야 저건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얼마든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 보여주는 거울이 뭔가? 거리에 나서시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과속, 신호 위반, 음주운전, 그죠? 법이 없으면, 그 법을 모르면, 잊어버리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고 나는 것이고, 나도 죽고 그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면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 눈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봅니다. 그건 맞는 것이고 그건 틀리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나 잘 살고 있어,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잘 살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만 비로소 내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재수 없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 소원은 뭐요?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무엇을 사가려고 오셨어요? 뭘 얻으러 왔냐? 교회 뭘 구하러 왔냐?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도 먹고 자식도 먹고 손주까지 먹을 재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인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건강이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먹고 자식들까지 물려줄 재물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취 아니고,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권력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도 인기도 아니고.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삽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그분들은 불을 켜고 살까요? 불을 끄고 살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력을 잃었다. 불을 킨 거하고 끈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대답을 하면 될 텐데 틀렸다고 할까 봐 대답을 안 해요. 무조건 대답하면은 상을 받을 텐데 뭐하러 켜요? 불은 키나 안 키나 똑같은데. 근데 키고 산대요. 다른 사람이 저 집 사람 살고 있구나. 눈이 멀었다는 건 그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건 그거예요. 이 바디메오 소경은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바람이, 구름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뭘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버지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개는, 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의 내일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건강하면 뭐 할 거고, 돈 있으면 뭐 할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펄펄 끓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일이고 이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상 줄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에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능력자요,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막상 예수님은 난 너를 몰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왜 이들은 몰랐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칭찬만 바라는 바리새인들, 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은 가르쳤습니다. 남은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심판은 어느 날 범죄자가 되고 병들어 죽고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 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해. 어느 날 재앙이 그에게 덮쳐오는 것을 우리들은 수도 없이 봅니다. 다른 사람 살린답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자기는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나의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해의 산을 옮겨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굽신거리며 아첨하는 칭찬에 속아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라오디게아 신앙,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망신이고 재앙이고 다시는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했던 30년의 시련의 날,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아첨하는 칭찬에 춤추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게, 때로는 용광로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네가 살아내야 된다. 네가 살아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나도 살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생각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셔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고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늘 교회 앞에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